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이 생명의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땅에 파묻고 게으르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맡은 바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가정, 또 항암 투병 중인 가정, 또 하나님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로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지관과 월드비전 가운데 또 CBS 강원 기독교 방송 가운데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우물 파기에 헌금을 보내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이 없어서 힘든 그런 마을마다 생명수를 공급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지역과 마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마다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예배위원들, 반주자님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교역자들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 살아가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덩굴 밭은, 잡초가 무성한 밭은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지만, 옥토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다면, 말씀만 잘 받아들이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 가라지의 비유,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방해할 때에 너의 생명력을 지켜나가라. 방해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방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천국 백성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가라. 너는 알곡신자다. 가라지가 아니다. 알곡신자다. 혹이라도 가라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생명의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 여러분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누룩 비유와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겨자씨의 비유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겨자씨 비유와 오늘 보는 이 겨자씨 비유와 내일 보는 누룩 비유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멀리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생각을 합니다. 멀리 다른 곳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있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하늘나라 아닌가. 또 하나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시간, 다음의 시간, 다음 세계,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 지금이 아니라 다른 시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너희 심령 가운데 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있다. 가정에 있다. 교회에 있다.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한다. 멀리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분을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오늘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눈물 많고 고통 많고 이 어지러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어. 그냥 하나님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도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 어떤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제가 두 절을 다시 한번 몽도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작다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작은 씨앗, 그것이 겨자씨입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어요. 편백나무, 편백씨는 더 작다고, 사이프러스 아주 더 작다고. 그런데 이 겨자씨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 겨자나무예요. 큰 2, 3m 되는 높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냉면에 이렇게 넣는 그 겨자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이 기념품으로 사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겨자씨 몇 알을 이렇게 책갈피나 또는 요만한 카드 같은, 명함같이 카드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라미네이팅, 코팅 해가지고 그 기념품으로 사다 주시잖아요. 또 조금 큰 겨자씨 하나는 요만한 작은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 기념품으로 사오는 것이 겨자씨잖아요.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씨, 후 불면은 휙 날아가 버릴 만큼 힘없는 겨자씨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옥토에 심겨져서, 마음밭에 심겨져서 수용만 잘하면 어떻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2, 3m의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풀처럼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는 그런 풀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작지만 생명력이 있고 결국은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이 오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라고 할 때에 성경에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바다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내 안에 그 믿음이 너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가리라.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쉽게 볼 수 있었던 그 겨자씨 나무를 바라보면서, 겨자나무를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천국의 복음은, 천국의 역사는 이와 같다.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보게 되는 누룩에 대한 것은 내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이에요.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처럼 엄청난 역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나타나리라. 수용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마음밭에 심었어요. 그 겨자씨가 결국은 꽃 피우고 열매 맺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 믿음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큰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죽은 믿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외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크게 보이는 믿음인데 그 안에 전혀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생명력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또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겨자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느니라.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그 새들이 와서 여기 겨자나무에 깃들인다. 뭐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새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들은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결국은 마귀들도 품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 새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너희가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헌성,
그를 위하여 섬기며 공헌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내 안에 그런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죽은 믿음인가, 굳어있는 믿음인가, 형식적인 믿음이 있는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 제 목양실에 이렇게 화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모네이드를 먹고 났는데 보니까 씨가 있어서 제 아내가 그것을 이렇게 물에다가 심었어요. 물에다 이렇게 화장지 놓고 물에다 놓았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것을 화분에 옮겨 심었거든요. 지금 그 레몬이 1.5m가 넘거든요. 그냥 쑥 자랐어요. 뭐 나중에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생명의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가지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성경책을 자동차 안에다 놓고 뭐 눈에 보이는 데 놓으면서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여러분, 링컨은 어렸을 때 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엄마를 맞이했는데 새엄마도 1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은, 엄마로부터 받은 돌봄은 8년, 4년, 뭐 별로 결국 길지 않았거든요.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딱 남긴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주면서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링컨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패도 많이 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붙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기도하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을 했죠. 한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으로 섬기게 되고, 노예제도를 해방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이루게 되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만한 그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생이 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1mm 될까 말까 한 그 작은 씨앗이 2, 3m의 큰 나무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작다고 낙심할 것 아닙니다. 포기할 것 아닙니다. 무시할 것 아닙니다. 생명력만 있으면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어떤 식구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밀알 하나를 손에 쥐고 종달새 소리를 듣습니다. 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밀알입니다. 밀알 하나를 손에 쥐고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밀알 하나는 참 보잘것없죠. 근데 밀알 하나가 어떻게 생명의 역사,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밀알 하나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하나리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면서 밀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밀밭에 종달새들이 와서 거기에 둥지를 두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밀알 하나를 손에 쥐고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손에 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세요?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나 여사가 그 10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 하나씩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품에 안고 축복해주고, 자녀를 이렇게 들어 안아 올릴 때마다 나는 우주를 들어 올린다고,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바라볼 때 너는 뭐 보잘것없다 아닙니다. 이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생명력만 있다면 달라지게 된다.
변화가 나타난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내 안에 딱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내 안에 겨자씨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겨자씨와 같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딱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겨자씨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일 듯만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생명력만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공헌성,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예전에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하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전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리우스 황제가 그건 대제국이었죠. 페르시아 강대국이었고 헬라는 신흥국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서서히 부흥하는 나라였는데 이 다리우스가 큰 자루에다가 참깨를 가득 담아서 이 알렉산더에게 보냈어요.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볼 때 엄청난 군대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그때 알렉산더가 뭔가 거기에 응해서 선물을 하나 보내는데 그때 보낸 것이 작은 씨앗 하나였어요. 그게 겨자씨인지 미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작지만 한 알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그 많은 씨앗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지만 우리는 한 알밖에 없지만 생명력이 있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 믿음으로 오늘 누구를 대하시든지 그 믿음으로 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오늘 겨자씨의 비유,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다 바르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여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 새들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